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5월 12일 5월 둘째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시는 교회인 하나님 나라 채플 강명한 새벽별 교회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570장 통합 453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항문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어머니의 마음과 어머님의 그 은혜라는 우리가 어렸을 때 또 많이 듣던 노래이기도 한데 어버이 주일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반주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따달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요. 어머님의 일생 값이 없으라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거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의 회복과 국가의 상권 분립이 그 균형을 이루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새로운 그 지도자로 세워주신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제적 외교와 정상회담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결실을 맺게 하소서. 정치와 사회와 가정이 안정되게 하시고 2024년 새해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이사야서 62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새해를 열어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감사의 기도가 있게 하소서. 지난해에 주셨던 이사야서 60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바다의 부와 이방인의 재물이 이 땅에 오게 하심을 선포해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회복과 안정된 사회로 복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신 같이 새해에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소서. 제21대 국회가 이제 5월 29일까지 이제 30일까지 그 회기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제22대 국회가 새로운 여야 관계를 복원하여 안정된 민주 질서와 국민을 위한 민생과 입법 정치를 위하여 기도로 시작하였던 이 지연국회 회복이 있게 하시고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의 결과가 비록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깨달아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길을 수축하게 하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거룩한 회복을 위한 왕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가뭄과 홍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그 전쟁 또한 이제 그 해를 거듭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강과 화평이 있게 하옵소서. 또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시는 교회 하나님 나라 채플 강명한 새벽별 교회를 섬기시는 김청년 목사님과 이를 뒤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는 강명순복음교회 하용달 목사님과 그 성도들, 인천성민교회의 유재훈 목사님과 그 성도들, 그리고 빅토리아 앤 프렌저 주의 김지영 대표와 이경희 권사님, 그리고 자녀들의 승리와 나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사랑의 소리로 섬기시는 한경화 권사님, 윤교 권사님, 박명희 사모님과 이선자 권사님, 의인의 대표님, 황숙희 목사님, 그의 기타 강명한 새벽별 교회를 위하여 섬기시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가족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를 또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강명한 새벽별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신명기 27장 10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7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7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신 산에 서고, 르우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 세 개에 그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아멘 하고 하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자녀의 건세로 예배에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에게는 효도하게 하시고 자녀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또 함께 나누는, 또 옆에 우리 동료들이 있다면,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서 우리가 그동안에 찾아뵙지 못했던 부모님에게 다시 한번 전화도 드리고, 찾아뵐 수 있다면 찾아뵙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7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고백합니다. 주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듣고 지켜야 할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백성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된다는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향한 믿음의 근원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잠잠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명령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멘이라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어른의 말을 잘 들으면 어른이 한마디 합니다.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른의 경험과 지혜가 아이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의 경우는 아이들이 어른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아이에게 배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사는 것과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른의 판단이 아이보다 더 넓고 깊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어른의 판단도 틀릴 때도 있습니다. 아이의 속마음이나 적성은 무시하고 무조건 어른의 생각대로 행하도록 아이에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도 아이에게 조언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의 성향이 무엇인지 잘 우리가 살펴보고 그 아이에 맞는 그런 교훈과 지도를 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우리 어른들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하되 아이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부드럽지만 강한 어조를 사용하여 조언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각성하여 듣기 때문입니다. 잔소리 조언은 아이들에게 요즘에는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무시하는 조언도 먹히지 않습니다. 어른의 판단만 무조건 옳다라는 고집은 이제는 아이에게는 마음을 다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와 어른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잠잠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말은 때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 의한 판단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어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광야를 지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광야 생활 중에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앞으로 받을 은혜도 제시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틀렸다고 반박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잠히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명령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켜야 할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거룩성을 지켜야 하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귀로 듣되 마음을 다하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손과 몸으로 들어야 합니다. 즉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귀로 듣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실제로 지켜서 복이 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복종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제시하는 말씀을 하나씩 삶에서 적용하여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들려진 말씀은 백성들에게 규례와 명령이 되었습니다. 규례와 명령의 기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고 또 안 지켜도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을 들려주시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미리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다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우리는 과연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지,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지도자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고 악법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날마다 위협과 협박을 가하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들을 쫓아 그들에게 표를 주고 그들을 손에 그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말세가 다가왔다라는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때도 그랬고 예수님의 때도 그랬고 바리새인들과
그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어서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며 악법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 왔고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교회가 그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목사들도 장로들도 권사들도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있어서 그들만 바로 선다면 어떻게 지역 갈등과 계층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목사와 장로와 권사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그들을 추종하며 그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이 현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을 두 부류로 나누어 산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거든 가나안 목전에서 6지파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 신산에 서야 하며 또 다른 6지파는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백성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파는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야 하며 여기 백성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만날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복과 저주의 표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근원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며 지키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성경을 읽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는 것은 이것이 복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또한 이것 역시 우리에게는 매우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것이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나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단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인생 전체에 걸쳐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복으로 알고 받는 사람은 진짜 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깨우려고 하는 하나님은 백성들의 반을 나누어 저주하는 곳 에발산에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가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시고 당시의 지도자인 모세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두 부류에게 구별되게 하시고 복된 자가 되는 자, 저주받는 자가 되는 자, 이것을 미리 알게 하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킬 수 있는 자가 복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라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두 갈래로 나누어 거리신 산과 에발산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말하라 하십니다. 레위 사람들은 각종 우상은 가정한 것이므로 그것을 만들어 은밀하게 알리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멘은 그렇다는 뜻, 동의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멘은 이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지식에 의해 따지고 재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조건 없이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를 무시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도 백성들은 아멘으로 하답하고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여 앞으로 반드시 지켜가겠다는 약속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입으로 약속하는 사람은 앞으로 지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켜나갈수록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족 간에 사랑하며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며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존경하고 그 가르침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효도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으니 자녀된 저희가 부모님을 더욱 존경하게 하시고 자손 대대까지 그 교훈을 전수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사랑과 이해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가훈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지극정성으로 존경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항상 평화가 자리 잡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율례를 깨뜨리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시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89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존경하고 또 자녀된 도리로서 그 효도를 하고 또 가정에 평강을 이루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동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유튜브나 동영상으로 함께 나누는 가운데 여전히 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으로 이제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시고 또 고백하기를 원하시며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형통한 삶, 행복한 삶, 승리한 삶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에 교회를 나가시다가 또 잠깐 중단하고 또 냉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또한 가슴에 손을 얹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으로 결단하신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동등되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받고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또 지혜와 명철을 간과하며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회개와 감사로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또 기적과 같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우리가 원하며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세계의 그 중심에 있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이 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세상을 쫓아가며 악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니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난 또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지나왔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지나오며 이 사회는 무너져 내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로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가리키며 또 악을 쫓아 악한 길에 서서 가정할 일에 힘쓰며 우상과 신상들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며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낙태법 등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교회는 이에 침묵하고 있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극기하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 의해서 사망을 부르고 죽음을 부르는 귀신놀이 문화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창궐하고 교회에까지 침투하여 들어왔음에도 침묵하였나이다. 이로 인하여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가 큼을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심히 공고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낙심 중에 있는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범하신 우상 숭배, 유해한 직업과 온갖 정욕과 쾌락적인 삶과 저주 섞인 말의 묶임과 사고, 사망, 자살, 낙태와 유산과 자신의 몸을 학대했거나 소홀하게 돌봄으로써 영적,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질병을 갖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로 인하여 나의 가게에 질병의 영들이 역사하게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진실로 이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조상들이 질병의 원인을 제공했던 모든 죄악들과 함께 몸의 정신과 정서와 신체적 질병의 결박들을 끊고 풀기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고 쏟아붓습니다. 그러므로 가게 속에 역사했던 모든 질병의 악한 영들아, 이제부터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접근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고 상관할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내가 너희를 거부한다.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유튜브와 동영상으로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아픈 곳이 있어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지혜와 명철을 간구하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모든 저주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왕같은 기름 부음이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 어깨, 무릎, 관절마다 주님의 손을 얹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눌린 신경은,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세포는 제 위치로 돌아가라. 뼈는 움직여 제 위치로 돌아갈지어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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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신장과 오장육부 제 기능을 회복하라. 염증과 혹은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눈, 코, 귀, 시신경, 각막, 동공이 움직여 회복될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쁜 세포는 제거되고 모든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막힌 혈관은 뚫릴지어다. 암세포는 빠져나가고 정상적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 직접 만져주옵소서. 예수님 직접 안수해 주시옵소서. 더 크게 더 강하게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속 만져주옵소서. 계속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완전히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고쳐지고 있음을 고쳐졌음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에 그 근원되고 주범인 당, 독소가 제거되고 소멸될지어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몸에 여러가지 또 역학관계로 활성산소로 인하여 우리 몸이 산화되고 노화되고 또 질병을 일으키는 나쁜 세포는 다 소멸되고 사라질지어다. 오 할렐루야. 주님 약한 부위는 드러나고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할렐루야. 좋아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력, 더러운 영, 슬픔의 영, 우울증, 미움의 영은 떠나가라.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속에서 드러나고
올라와 나타날지어다. 내 정체를 밝히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어떻게 어디서 들어왔느냐. 성령의 불로 떠나갈지어다. 머리의 통증은 사라지고 머리는 시원해질지어다. 감기와 코로나19 바이러스, 간질, 이 모든 것이 소멸되고 사라질지어다. 암세포는 뚝뚝 떨어져 나갈지어다. 오 할렐루야. 결혼생활 문제, 또 공동체와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기도 응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들 가정 위에 임할지어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 할렐루야. 고혈압, 당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관절과 골반뼈 맞추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하신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신 여러분들 가정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또 자녀들을 위하여 또 머리에 손을 얹고 지혜와 명철을 강구하신 여러분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더하여 졌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처소에서 또 가정과 또 교회와 공동체 또 섬기는 여러 곳이 있다면 그곳에 오늘 예배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에 감사하며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섬기는 그곳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유튜브와 동영상으로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시는 교회인 하나님 나라 촛불 광명한 새벽별 교회 제단 위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제단 위에도 감사의 예물을 함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우리가 50장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면서 마음에 감사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감사의 예물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헌금을 위한 기도와 또 축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안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또 감사를 드리나이다. 저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족이 동고동락하게 하셨으니 또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또 부모가 되게 하셨으니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나이까? 그저 저희의 몸과 마음을 드리나이다. 그리고 힘이 부족하지만 이 예물 위에 정성을 담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각종 우리 감사의 예물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마음대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이 아벨이 드린 제사처럼 피 흘림이 있게 하시고 희생에 따른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혹여 어느 누구도 가인의 제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피와 땀과 눈물의 예물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영원히 깃든 봉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원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효도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또 오늘 이 시간 유튜브와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우리 형제 자매 또 성도들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도처에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 머리 위에와 주님 오실 때까지 미래를 열어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505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안고 말씀대로 살며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한 주간도 또 형통한 삶,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또 한 주간 가운데 어버이 또 주간으로 우리가 함께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또 부모님께 전화도 드리고 또 부모님을 찾아뵙고
효도하고 그런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다 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시고, 또 이제 또 다음 주간에는 서성의 날, 또 서성의 은혜에 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청년주일, 또 성년주일, 이 모든 것을 다 돌본 후에 그 중심에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마지막에 함께 나누는 또 부부의 주간을 통해서 5월 이 한 달은 새싹이 돋아나고 이제 녹음이 짙어가는 그 초입에 들어서 있는 또 봄을 알리는 이제 마지막 그 꽃을 피우고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또 여름으로 전환되는 이 시기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그 복음을 이 세상 땅끝까지 온 누리에 전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지키고 그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또 공동체를 지키고 또 하나님 나라를 또 지켜나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올 이 한 달, 또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도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건강은 모래성과 같아서 수많은 파도를 맞게 됩니다. 거친 파도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근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근본을 찾았습니다. 드래곤 헤드, 오크라, 흰 전나무, 그리고 209번의 실험과 테스트. 국내 대표 건강기능식품 기업인 코스맥스 바이오와 공동 개발. 투에버 최초 특허물질 DOS209. 체내 축적 독소 및 노폐물 제거, 그리고 간 독소 억제 및 제거 조성물에 대한 특허입니다. 인류의 가장 도전적인 순간처럼 새로운 도전. 투에버가 시작합니다. 당하지 말고 건강하게. 내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실천. 에이젠드와 함께하세요. 이젠 당하지 말자. 에이젠드.